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과 기대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통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집이나 식당에 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그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밥을 담는 그릇은 밥그릇, 국을 담는 그릇은 국그릇, 물을 담는 컵은 여러분 들어가는 상장이 없겠지만은 술을 따르는 잔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릇들 중에는 처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이제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그릇인데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되죠. 많은 접시가 있잖아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 접시, 생선을 담으면 생선 접시, 고기를 담으면 고기 접시.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담아보세요. 두부를 담아놨는데 고기 접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채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마음에 미움을 채우면 그 사람은 결국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행복을 담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행복쟁이라고 그럽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나는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러는 사람 없겠죠? 뭐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뭐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그죠? 뉴스를 들으려면 뭐 텔레비를 보거나, 요즘은 라디오 들으는 사람은 없겠죠. 뭐 핸드폰을 통해서도 뉴스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얼마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느냐는 거죠. 부지런히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은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감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요,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볼 때에, 누구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물은 깨끗한 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염된 샘에서는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죠. 샘이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혹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라겠습니까? 죄가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중심은 곧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입술이 문제야, 이 입술이 요두방정이야.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내 입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비난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축복이 많았습니까?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믿음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으면 무슨 냄새가 나죠?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입에서나 우리의 행동에서 옳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것,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22절의 말씀에서는 2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라고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삐뚤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가재미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옆으로 이렇게 하고 쳐다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바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요? 바르게 보라고. 바르게 보라. 하나로 보면 삐뚤어지게 볼 수도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 설교에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놨어요. 벌써 주일날 설교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내가 잘못 얘기했나?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았죠? 몰라도 돼요. 다음 주일날 들으면 되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막 유령이라고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냐? 눈이 벌쩍 뜨였어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거든? 뭐라 그러자요?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를 바라봤죠? 저를 안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봤어요.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갔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파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순간에 파도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막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나갖고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바다에 파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에도 파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위를 걸었죠?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어요. 파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그랬잖아요. 파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파도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을 때도 파도가 있었어요. 물 위로 걸어갈 때도 파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파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파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로 걸었고, 아멘. 파도를 바라보니 물속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파도가 쳐도 빠지지 않았어요. 파도가 쳤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라 그래요. 내 눈꺼풀은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따라오면서 고개를 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고개를 숙이는잖아요. 앞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앞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 앞을 곱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내가 똑바로 봐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실패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라고 했는데, 바로 보라는 것은 뭐를 보라고 하는 걸까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그게 바로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바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발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발을 살피라고 하는가? 여러분, 내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에 따라서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어요. 내 발걸음이, 내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갑자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10여 년 동안,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윗도 잡지 못하고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죽어요? 자기 옆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신하에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 칼을 자기가 땅에다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사울이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가져 간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그릇 행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의 세 아들도 함께 죽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모든 군사들도 다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결국은 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하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고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꾸미느라고 마음을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기울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입은 악한 말을 하고 불평을 말하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도 우리의 죄로 무거워진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걸음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것이 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